백제 여상고 있는데 그 뒤에 가면은 이 절이 있고 그 절 바로 밑에 계곡에 초하루가 되면은 꼭 무당들이 와서 구슬해요. 그때는 제가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혼자 할 때니까. 그래 이제 올라가서 가면은 뭐가 괘씸하냐면 그 깨끗한 물에다가 막 밥풀을 구슬함에 던지고 음식을 던지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위에서 사탄아 몰라 그러면 다 기절초포로 도망갑니다. 왜? 이 워낙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하게 붙잡으시고 또 순수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는 무당이 오지 않는. 왜냐? 거기 소문이 어떻게 하냐면 중이 가르쳐 주더라고. 예수 꼴통이 하나 와 있는데 그 자가 와서 구달 때 예수 이름만 외치면 몸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저기 있는 동안은 무당이 거기를 오지 못했어요. 명절 되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절간 뒤에 가서 제가 또 워낙 발성이 좋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중들이 아주 질려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어떤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목청은 허벌나게 커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지른지 우리가 예불을 못 드린다고 머리가 아파 살 수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스님을 데리고 왔더라고. 주지스님 데리고 왔는데 경찰이 그래요. 아니 젊으신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종교를 방해하시고 예배를 방해하시고 이렇게 스님들이 그냥 두통이 오게 만들고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스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안 하시나 보죠. 그랬더니 불공을 드린대 나라 민족을 위해. 나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잘 되기를 내가 절규하며 기도하는 게 죄라면 스님도 같이 오셔서 앉아서 같이 나라 민족을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경찰이 그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요 얼마나 질려가지고 나중에 돈을 가져왔더라고. 이거 드릴 때가 제발 오지 말라고. 돈도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끝난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25년이 흘렀어요. 제가 강진에 집회를 갔는데요, 그 강진에 가니까 누가 저 뒤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때는 뭘 깎아서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길었으니까 모르지요 당연히. 막 집회 끝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계신 거예요. 참 별일이다. 예배를 저렇게 방해하는가. 그랬더니 이제 집회 끝나고 나를 와서 벌컥 앉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뭐가요? 제가 경찰에 민원 넣어서 그 절간 말입니다. 제가 그 주지입니다. 지금 제가 장로가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주여 이 말이 그냥 갑자기 한번 꽂혀가지고 확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목탕망 때리면 주여만 나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교회당 갔대요. 그래 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광고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없으니까 찾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참 거기서 그렇게 뵀어요. 그래 자기가 중들을 한 7명 전도했대요. 회심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택자들은 주여 한마디 듣고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가족들이 복음 전하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싹을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내가 약할 때 쓰임받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 본문 다 읽으셨죠? 읽으셨는데 이게 첫 번째 팩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 민족을 구원했다 할까, 그게
나는 싫다. 나는 모든 백성이 내가 한 것으로 다 믿어주고 인정받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눈을 뜨고 어떤 상황과 현실을 판단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혼자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현지를 가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만은 이 정상 바로 밑부분에, 정상에서 한 100m가 안 돼, 한 90m 정도 되는 부분에 이제 갈멜산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면 한 몇천 명은 모아서 이 제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많이 이제 지형 변화가 와 있지만 당시 이 사본에 의하면 그곳이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평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거죠. 근데 제단을 쌓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3번을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단에 파놓은 이 도랑까지 물이 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랑을 파는 것은, 이 전승에 의하면 도랑을 파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이 제물의 예배만 받으신다. 하나님께 이 영역을 구분해서 드리는 그 의미가 도랑을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이런 귀한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그렇구나, 애썼다, 배워오니라고 그래야지. 멍청히 앉아있으면 내가 기분이 확 좋잖아. 에? 그래가지고 이 물을 거기다 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마 굉장히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입장이 난처했을 겁니다. 이야, 여기다 물을 부어버리면 무슨 수로 불이 붙냐 이거죠. 이건 현실의 현상에서는, 상황에서는 불이 붙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을 행사하는 신만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이 물을 부었다는 의미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제단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린 곳이 오늘날의 골고다 언덕이에요. 실제 언덕입니다. 실제. 오늘 이 갈멜산 제단이, 이 제단에서의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번제물이 되시는 영적 예표예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부어버렸어요. 물을 부어버렸어요. 이 히브리 전승에서는 이 물을 부었다는 말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 첫째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원문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이 의미가 물을 붓는 것의 의미예요. 좀 알고 성경을 보셔야 이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언제나, 이 물은 이 사용장과 똑같아요. 성서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에 잠기시잖아요. 그죠? 그 잠김이 뭘 의미하는 것이었죠? 죽음을 예표한 것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가 물에 나오시면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물을 붓는 게 첫 번째, 오직 나를 죽이는 것. 내 모든, 두 번째가 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에 외침이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계획에 맞춰서
순종했습니다. 일궈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붓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뭐까지 핥았더라? 물과 다 태우고 도랑에 물도다. 어떻게 표현하지요? 우리나라 성경은 핥았더라 그러죠. 원문은 소멸하였더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아멘. 내 육신의 자, 내 속의 옛사람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죽였음을 의미하는 게 핥았다는 말의 의미의 이 신약의 성취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실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을 못 갑니다. 그 밑에 20-30m 밑에 다 묻혀버렸어요. 이 개간하면서 땅을 다 바꾸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다 지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위험해서 못 가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만 특별하게 그 코스로 가게 해주는데 그 길이 돌도로사의 길입니다. 돌도로사란 말은 이 죄수가 가장 고통을 겪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바닥 자체를 다 개조해서 고문의 현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히브리어로 돌도로사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돌도로사. 그러니까 이 죄인은 남에게 고통을 준 만큼 너도 고통을 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돌도로사의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다른 신에게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몰아붙이거든 빨리 손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입이 닳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안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게 하나님이 몰아붙여도 두 번째 이렇게 엄청나게 징계하시며 환난으로 밀어붙여서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리시느냐?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가야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연애할 때는 몰라. 왜? 아가씨도 매너가 있잖아. 응? 자기도 남자도 매너가 있으니까 안 좋은 거 꼭 참어. 왜? 결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점만 보이려고 노력하니까 당연히 빠져들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망하며 첫 번째 하는 말, 내가 콩깍지가 씌었던 것인가?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어떻게? 그냥 죽기 살기로 살아야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는 나눌 수 없다 그러죠. 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원문의 어원이 중요합니다. 어원이 중요해요. 왕의 딸과 신하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게 맞아 안 맞아? 아주 공주는 그냥 하늘처럼 떠받드는 생활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의 아들은 뭐예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집안에서 굴림당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또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둘이 만났는데 처음에는 막 공주님 얼마나 환상적인 여인이에요. 왕의 딸인데 또 얼마나 환상적인 그 중신의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런데 한 몇 달간은 좋았는데 이 살다 보니까 이 공주는 손 하나 까딱하나 명령만 하는 게 남편한테. 내가 누군데? 내가 공주인데. 근데 신하의 아들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신랑인데?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겨서 사니 못 사니 계속 부흥회를 막 하고 굉장히 갈등을 느끼며 살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 이제 꼼짝 마라. 완전히 사슬에 매여가지고 꼼짝 말아요. 꼼짝 마라. 이제는 남편이 꼴배기 싫어 누구 때문에 참아야 돼. 저 어린 새끼를 어떻게 버리고 가냐 이거지. 왜 이 말에서 파생이 됐을까? 부부는 맞지 않지만 맞춰가며 살라는 얘기예요. 아멘들 하는 거 보니까 2판 4판 나가면 곤란하겠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그 어원에서 파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100%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추는 기준은 어디다 할 거냐? 믿음에 두라는 겁니다.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거든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데 너무 몰아치면 이제 끝났어. 다 끝난 거야. 벌써 믿음은 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자, 따라해봐요.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대부분 모든 상황 앞에다 어떻게 돼요? 믿음을 저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두 번째 팩트가 뭐냐? 두려워서 떠는 자여 길르앗산을 떠나라.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가버렸어요? 몇 명이 갔습니까? 예? 세상에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겠어요. 어차피 여기서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살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워낙 전세가 약하니까. 혹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한다, 근심한다, 두려워한다, 그 사람의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대부분 생각을 잘못하는 게 내가 인간인데 고민할 수 있지, 이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기적을 보는 거지. 믿음이 약해지면 방법이 없어요. 의심하는 자들은 바닷물결 요동함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기를 생각지 말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끝나면 고민이 시작돼.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럼 두려움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고 의심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답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뮬러 목사님처럼 전쟁통에도 교회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니, 자기 목숨이 경각인데 무슨 전쟁터에 고아원을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의 기자를 통해서 미국의 모든 신문에 이 기사가 나가서 200명 수용소 고아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500명 수용소를 짓고도 돈이 절반이 남았다는 거예요. 좀 그럴 때는 아멘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야, 근데 그분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반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럴 땐 좀 절제하는 게 좋아. 동료 목사님들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소문 듣고 혹시 정신이 돌았나 와가지고 보면 눈은 멀쩡해. 눈빛은 살아있는데 상황을 보니 도저히 아닌데, 이거 믿음의 분수를 알아야지. 막 그리고 권면하고 와가지고 또 가족들이 와가지고 동생, 아이고 동생 목사님, 아유
오빠 목사님 절대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누가 헌금을 하겠어. 당신 먹을 것도 없는데 전쟁터에 쫓겨나가서 집도 버리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 그때마다 성경을 끌어안고 여절을 애우며 믿음을 지키며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서 그 기도한 지 여러분 6개월 만에 모든 자금이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고아원을 지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옆에는 포탄이 떨어져 100m 전방은 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있는 곳, 그 고아원은 100m 전방 안으로는 폭탄 하나 총알이 날아오질 않아요. 그게 그 일기에 써 있잖아요. 따라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다. 한 번 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다. 이 문제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하여튼 알기는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알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진 게 돈뿐이십니다. 상처나 모든 게 당신의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이루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없는 이 남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음악 좋고 이제 앞으로 핸드폰 소리 이제 울리면 벌금 5만 원씩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송죄야. 그래서 선교해야 돼.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은 절대 가져서는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에이렌이라는 표현, 평화와 평강을 같이 사용해요. 어떤 문맥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속에, 가족에 있기를, 머물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성령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와서 샬롬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당신 속에 성령이 함께하여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좀 번역이 좀 수준이 높죠. 실제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20대 때 신영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모시는 건 하늘의 별을 10개는 따와야 돼요. 시골교회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나오시고 한 약 7, 8년 후부터 20대 부흥사 피종진 이름이 뜨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을 때. 그런데 전화를 옛날 이 전화 아시죠? 이거 없으니까 이걸로 여보세요. 그러니까 누구요? 예, 여기 전라남도 시골에 남보성 목사로 갑니다. 그런데 뭐요? 예, 우리 교회 부흥회 좀 와주십시오. 내년 이때 기다려보시라. 그러면서 막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더니 야, 이날 딱 폈구만 기래. 알아서.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 동안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오셨는데, 이제 강사가 오셨는데, 문제가 뭐냐? 사례금을 줄 돈이 없어. 그때 뭐 헌금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 500원짜리 종이돈 정도니까. 그렇다고 어르신 오시는데 한 최하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때 돈으로. 아니, 서울에 무릎에 그렇게 줘야 된대. 완전히 시골 교회는요, 가랑이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 돈이면.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강사님 사례금을 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강단에 기도하는데 종이 하나가 쫙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더니 딱 떨어져 보니까 수표 100만 원이야. 그래서 얼른 아멘 했지. 응?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돼서 왜? 환상을 봤잖아요. 이건 분명히 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틀 돼도 안 와. 이 3일 되니까는 내가 마음이 불안해져. 이야, 이거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어떡하나 돈이 없는데. 그런데 목요일 낮 예배를 그때 11시에 집회를 새벽 4시에 부흥회라고 10시 반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집회에 저 뒤에 앉아 계시면서 얼마나 막 귀티나게 밖에 치장을 하셨어. 우리 저 박사님 머리가 이제 하얀 눈이 펄펄 내려 살구꽃이 얼마나 그냥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막 은혜를 막 받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끝나고 나는 이제 상담 좀 하겠다. 강사님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담임 목사님 해야 되겠대. 그래서 이제 그때 서재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뒤에가 서재지 바로. 의자도 없었으니까 그 끝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서울에서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고 사업을 물려주고 지금 이 고향에 이번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보니까 마땅한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래. 기분 나빠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세상에 뭔가 하나 보답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져온 것이 이것밖에 없대. 너무 작은 건데 그래서 또 한 500원짜리 한 2개 넣으셨나 그랬어. 그래 이제 인사하시고 밤에 오겠다 가셨어요. 그래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만 원 수표야. 그때 100만 원 수표를 제가 쳐다본다는 건 영광이죠. 그건 그때 당시 100만 원 수표란 상상할 수 있는 우리 평민들의 돈이 아니에요. 이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가시거나 감사 눈물을 한 2시간 흘렸어. 그때는 그렇게 영이 맑았다고. 지금은 조금 까져서 그렇지. 응?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몰라. 이야, 2시간을 감사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해. 스페를 딱 내미니까 목사님이 기지라고 놀라시라니. 아니 이렇게 많이 줘? 목사님 약간 드린 거예요. 기왕이면 큰 소리 치고 드려야지 어떻게. 드려서 놀래가지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교인 5명인데 뭐가 안 궁금해? 교인 5명 있고 외부에 오신 분들이 꽉 채운 거예요. 성전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는 홍보가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붓으로 써가지고 부흥에 딱 한 자만 써 붙이면 때려 몰려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헌금한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했대요? 하늘에 떨어졌어요. 그때는 그분들을 걸어보니 아멘 그러지. 에이 그런 사람이 없어. 왜? 그때는 100% 믿음이야. 바보처럼 순수했어요. 나도 그랬고.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왜? 이분이 가서 자랑을 한 그런 시골 교회가 100만 원 수표를 주더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왜? 100만 원 주니까. 근데 초청을 못해서 부담스러워서 또 수표 안 내려올까 봐.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운 거예요. 아니 갑자기 뜨거워서 전화를 초청했는데 세상에 그걸 또 받아주시 1년 만에 받아주셔가지고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집회 끝나고 7명이 결신 12명이 된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젊은 시절 이야기죠. 우리 이 교회 와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받은 자만 알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어느 시점에 돕는 자도 있고 여러분을 해야 할 자도 있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자 다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 이리시되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희가 따로 세우라. 그 수가 300명이었어요. 이 수는 장애인이, 지적 장애인 300명.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시면 횃불만 줘. 항아리하고. 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지가 주고.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들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준 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따라해봐요. 나는 작아질수록 크게 쓰임받는다. 모자랄수록 크게 쓰임받는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하나님이 패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원생들 강의할 때 마태복음 산상수훈 책을 썼잖아요. 원문을 한자도 빠짐없이 원어를 번역해서 당시의 문화, 고고학 모든 걸 포함해서 쓴 책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책에 깊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인데 어느 대학원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자기는 개척을 해서 성도가 한 20여 명 있는데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묻더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일하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단 말이에요. 당시 미드라시의 번역에 보면 그 부분에 그 밭이 금밭. 금을 한 덩어리만 발견한 게 아니라 아예 그 땅 속에 금이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금밭이지. 그러니 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전세 다 갖다 팔아도 그것에 수천 배가 될 것이니까 아낌없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조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주가 들어있습니다. 진주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 사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이 뜻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 그 설교를 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어요. 자, 절 보세요. 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 은혜가 스파크합니다. 내가 좀 못생겨서 쳐다보면 괜찮아. 눈만 봐. 다른 데는 보지 말고. 여러분, 이 밭의 비유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이 원문의 단어입니다. 저 바닷가의 조개 속에 있는 진주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땅 속에 묻힌 보화예요. 어디 묻힌 보화? 땅 속에 묻힌 보화. 이거 누가 살아야 돼? 이거를 우리가 사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사야 돼요? 뭐 말을 하면 말을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우리가 예수를 사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단설입니다. 우린 살 수 없어요. 그분만이 당신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피 흘려 죽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 재산을 팔았다는 건 당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 됩니다. 인간은 신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무조건적 선택을 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신학자와 함께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 바쳐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글쎄,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까지 불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신을 살 수 없고 신은 인간을 살 수 있다. 그게 핏값이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은요,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의 뭘 자랑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원문 히브리 교리서를 보십시오. 내가 가진 단점들, 결점들, 이것들을 나는 미리 성도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투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 온 마음은 따뜻해요. 오해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근데 대부분 자기 결점을 말하고 싶어, 안 말하고 싶어? 절대 안 하고 싶지. 그것이 발각만 되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 어쩔 줄 모르지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못 만난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의 약한 것을 자신 있게 내놓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만큼 그들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성일교회라고 있어요. 참 진짜 제가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전도사 때. 근데 이 돌아가신 김인성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서 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야. 와, 처음에 갔는데 반가워? 이러니까 얼마나 내가 화가 난지, 목사님 예의를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어, 미안해. 이런, 이게 되냐고. 이게 그분의 병이야. 그러면 사전에 남전도사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 병이야, 이러면 되는데 반가워? 설교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은 뭐야, 내롱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 교인이 1000명이 넘어요. 아예 새신자 교육을 할 때 그 새신자 담당관이 자기 목사님이 수술하실 때 내가 뇌를 수술하다 다쳐가지고 혀만 나오는 습관인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 잘못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앉으면 상처가 덜 되잖아. 근데 그래도 은혜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생각해봐. 신방 가서 이 가정에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이거 얼마나 이거 황당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결점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설명해 주고 하면 오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이게 성숙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자, 그 말이에요. 하여튼 다들 아멘 하면, 평생에 아멘을 제대로 못 해봐가지고 이게, 뉴질랜드 집회 가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러니 사람의 영혼들이 성장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날 이제 가기 전에 아쉬웠던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 그때 뭐냐, 속이 시원하다 그래. 한국 교회에서는 아멘 열심히 했는데 여기 오니까 아멘하면 이상해 본다는 거지. 참 별난 곳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 37개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오클랜드 지역만. 근데 그 그 교회가 다 모였어요, 집회 때. 안타까운 거, 지금 캠코더가 8mm짜리 캠코더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필름에 다 담았는데, 그 뉴질랜드 역사에 가장 많이 모인 집회였다고 합니다. 주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도 때가 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은 영광이에요. 오고 싶어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성령님을 통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요, 미리 자기 단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속일 필요가 없잖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양심의 가책을 최소함으로써 그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점을 좀 미리 얘기하세요. 내가 강원도 집회 가는데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이 나한테 집중을 안 하고 계속 남자 반주자만 봐. 그럼 강사가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지. 그래, 집회만 끝나면 안수를 머리박에다 세게 해야죠. 딱 내가 주여 하고 보니까 날 봐요. 아무리 날 봐도 그 남자만 보고 있어. 그래 보니까 사팔이야.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오해를 해서 왜? 아니 솔직히 그때 이 피아노 반주자가 나보다 2배는 못생겼어. 내가 지금 나이가 이래서 그렇지 예전에 정말 빵빵했다. 그러니 이야 이게요. 그런데 이쁘장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나보다 훨씬 못생긴 남자에게 눈을 들고 나를 안 보니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자리를 정해드려서 권사님 저쪽 앉으라고. 그럼 누가 보이겠어? 내가 보이지. 바로 눈이 도니까 딱 앉으니까 맞더라 말이야. 집회가 은혜가 되고. 이 40년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어가 내가 이렇게 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특히 내성적인 분들, 제가 좀 내성적이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못하고 이렇게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하면요 오해가 안 돼. 근데 아니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예 이러면 이거 괜히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요 부흥회에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머리채가 싸운 걸 봤어요. 부흥회 끝나고 둘이 머리채 잡고 밖에 나가서 싸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불러다가 아니 도대체 은혜 받거나 왜 싸우냐 가서 머리채 잡고 그랬더니 둘이 나이벌이래. 뭔 나이벌? 완전 나이벌. 그런데 강사님이 더 이쁜 권사만 10번 자기보다 더 봤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 자랑하다가 이 권사님은 나를 더 봤어 그러다가 둘이 머리채 쳐 싸웠대. 참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무등산에 이제 산기도 할 때인데 산에 갔잖아요. 거기 산에 가면 무등산 이제 헐몬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당시에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은 수도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여자분이 방언하는데 내 옆에 한 5m 떨어졌을까? 막 방언하다가 이렇게 기도해. 전혀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전혀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쫓아가서 머리를 탁 들면서 이 욕하는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눈을 펄쩍 떠그리네.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채집사가 있는데요 저보다 일주일 전에 방언을 받았어요.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가지고 와서 전혀는 주고 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순수하잖아요. 그렇게 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저는 그립습니다. 그 순수한 분들의 영혼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팩트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100%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심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이다. 두려워하거나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절대 응답되지 않는다. 세 번째,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겸손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가서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저는 써주시리라 믿습니다.